465장.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신명기 1장.
오늘 신명기 1장 내용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서부터 19절서부터 27절까지 신명기 1장 19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곳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곳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고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고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 아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멸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혹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든지 내가 또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 내가 이 세상 삶에 지쳐 있든지 아니면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마음은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기 모여 있는 심령들 또 비록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심령들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심령에 굳건히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장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이 신명기의 내용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양상이 조금 내용은 같은 것 같지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이 정탐꾼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잘 출애굽기 우리 내용에서 봤지만 정탐꾼을 보내는 그 내용이 마치 하나님의 허락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런 그 뉘앙스로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봐지기가 쉬운데 이 신명기를 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 정탐꾼을 보내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인데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에 관련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너희들 얻으라. 그럼 만사 오케이예요. 거기 덧붙일 것도 없고 거기다가 뭐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정탐꾼을 좀 보내서 길이 좋은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또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뭘 준비하고 가야 될지 뭐 이런 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마지못해서 허락하게 된 거죠. 근데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너무 좋은데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죠. 너무 좋은데 그러나 못 가겠다 이거죠. 왜? 가면 우리 죽는다. 거기 보면 안악자손이 있고 뭐 거기 이제 거인들이 사는 아마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또 족속은 상당히 아주 거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린 가면 바로 죽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냐. 그래서 결국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 친 거다. 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녔을 때는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고 또 대개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 마음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뭐 순종하면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바탕이 뭐냐면 나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밑바닥에 깔고 교회를 가죠. 그럼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대다수 이제 구원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그런 밑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 상태를 그대로 수용을 하죠. 여러분이 정말 교회 문을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발을 딛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교회 문을 들어오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어디 절에 갔을 거고 뭐 다른 종교를 믿었을 거 아니냐고. 왜 하필이면 교회에 오게 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단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지금 모르니까 6개월 동안 학습을 받고 1년 동안 지나면 또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보통 교회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서부터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것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 마음속에서 믿고자 하는 마음도 그건 거짓된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마음이 아니야.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큰 맘 먹고 지금 내가 다른 종교는 둘째치고 누가 전도를 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그래 내가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난 하나님 믿기로 좀 작정해서 교회 왔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어? 뭐 내가 믿고 싶은 마음도 그것도 거짓된 마음이라 이렇게 시작하면 대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거부감을 갖을 거 아니에요. 아마 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믿어라 믿으라고 하면 뭐 그 얘기가 되는 거지만 지금 믿으려고 마음속에서 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당신은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고 싶겠어요? 아 그래? 그건 나 안 믿을래. 예? 그런 마음이 뭐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그러면 난 뭐 믿을 필요가 없네. 그래서 구원받은 모임 속에서 구원받은 교회 속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닌 거죠.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 성경은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눈으로 성경을 보지만 이미 마음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40년 동안 번번이 이스라엘민족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에서 그냥 나왔나요? 그 어마어마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을 쏟아붓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머리털럭 하나도 손상이 안 되는 구별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 능력으로 나온 거죠. 6월절을 거치고 다 죽었어. 장자가 죽었는데 피를 바른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손상이 없었잖아요. 또 홍해를 건너고 그 바다를 건넌 그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는 반석에서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와서 몇십 명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몇십 명이 나오는 그 뭐 졸졸졸 나오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그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매일같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에서 안식일 날 빼놓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보여줬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불신앙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해도 믿지를 못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본성 자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런 본질적인 죄인을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죠. 우리가 유명한 그 시편 51편에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이 다윗이 우리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시편 51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자,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져가지고 뭐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가 없이 내가 자라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범죄자가 됐다. 보통 세상에서 환경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누가 뭐 살인자가 됐다고 했다면 가정 환경이 어땠냐 이렇게 이제 쫓아 올라가잖아요. 원인을. 원래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원래 태어날 때는 천사같이 태어나는데, 환경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환경이 좋으면 범죄자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적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켜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 갓난 아이가 무슨 죄를 져요? 죄는 못 졌지, 못 지지. 그런 육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조금만 애가 이제 본성적으로 좀 잘하고 막 그러면 애가 갓난아기 해도 막 악을 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 서서히 그게 분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태어나서부터 이게 자라면서 무엇부터 배워요? 좋은 것부터 배웁니까? 얘는 나쁜 것부터 배워. 자기 키우는 자기 자식을 갖다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서부터 배워. 본성적으로. 이게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박 장로님 이 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우리는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죄열이라는 말도 쓰시고 뭐 이렇게 물론 다 설교를 메모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설교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메모를 한 거를 받아쓰기 위해서 그냥 예, 그것만 메모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나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이제 글을 쓰는 거지. 그게 더 어려운 거지. 그렇죠? 밖에서 강의하는 걸 이렇게 받아쓰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쓰기라는 걸 해봤잖아요. 받아쓰기는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받아만 적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듣고 내가 소화하면서 쓰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지.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찬호님이 쓴 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거는 목사님이 글이구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받아쓰기 한 거니까 목사님이 쓴 글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 우리 같이 생활했던 박정호님이 자기 안에서 소화된 거를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남의 걸 베낀 게 아니고 흉내낸 게 아니고 이게 내 거구나. 내 거로 표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지? 의아해. 뭐 여러분 살아계실 때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 예? 박정호님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왔는지. 예?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걸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은 그런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좋은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뭐라고 했어요? 정탐꾼이 가서 포도 한 나무를 뽑아온 게 아니고 포도 한 송이를 뜯어온 거죠.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이렇게 포도 한 송이를 한 송이라고 돼 있어요. 한 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 정도면 그때 당시에 그 얼마나 그 열매가 풍성한 거.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작 그 좋은 곳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 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괜히 갔다가는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겠네. 40년 동안 누구를 보면서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보라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보고 하나님 봐야 되고, 저녁에 해지면서 추워지면, 불기둥이, 그 가운데 불기둥이 내려오니까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반석에서 막 물이 막 그냥, 철철 내려왔을 때, 사막에서 그 물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보게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는 건성이야.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거기 이스라엘 민족의 개개인 안에는 다 불신앙이 딱 밑바닥에 불신앙이라는 어떤 독사가 딱 안에 움푸리고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뭐 조금만 좀 불리하고 조금만 좀 힘들고 조금만 좀 나한테 손해가 된다. 나한테 좀 좀 피해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막 본성적으로 독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으로 이 모양이 꼴이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상황이 이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보여준 형태인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때가 많잖아요. 다행히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면서 아이 참 나쁜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욕하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어?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 그 사람들이 나였구나. 이런 본질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성품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자, 아, 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제 지금 정탐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거하고 어떤 연관을 시키냐면 요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계속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좋은 걸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미사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 참 그게 골치 아파요. 아주 뭐전 세계가 지금 골머리를 앓아 지금. 그 두 나라가 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뉴스만 보고 아 머리 아프고 좀 잠잠하고 그렇죠? 이란 보고도 좀 절제를 해라. 이스라엘 보고도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두 민족이 하나같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는 마이웨이야. 이란도 뭐 누가 뭐라고 할도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이스라엘도 그래? 그럼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애타는 사람은 그 주변 나라들을 어? 그리고 멀리는 우리까지도 아니 뭐 폭탄 소리 하나 소리 안 들리고 뭐 그 먼 데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왜 우리나라는 벌벌 떨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떨어지는 것들 이 환율 때문에 지금 아니야 돈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이제 절절 내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나 다른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란이 저렇게 난릴까?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옛날에 그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1979년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란에 있고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두고 서로 이제 영사관 이렇게 친밀한 관계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석유가 지금은 석유가 나왔지만 그때까지는 석유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량 이스라엘한테 이제 이란한테 그 수입한 그 나라가 이제 이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팔레비 양조 잘 아시죠? 미국하고 굉장히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를 했을 때 첫 번째 독립 선포 이스라엘이 독립을 축하를 해주고 같이 인정해준 나라가 터키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란이에요. 미국도 아니야, 영국도 아니야. 첫 번째, 그래, 축하해주고, 그래, 너희들 독립, 나 같이, 협력할게. 이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가 터키고, 두 번째가 이란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였던 거죠. 근데 1979년, 1980년도쯤 와가지고 상황이 싹 바뀌어요. 이란이 호메니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나타나죠.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호메니가 나오면서 이슬람주의 우리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호메니가 나오면서 1979년 딱 선언을 해요. 큰 사단은 미국, 작은 사단은 이스라엘. 어? 그래서 완전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대적 관계고 목숨 걸고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면서부터 1979년 그 이슬람 혁명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적대적인 관계가 됐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란은 그때서부터 주적, 우리나라도 주적이 있죠. 주적이 누구냐? 이스라엘. 이란의 국가의 목표,
보통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에 보면 한 국가가 형성이 되면 그 국가가 뭘 지향하는 게 있잖아요. 이란의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종시키는 게 국가의 목표예요. 세상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1980년도니까 지금서부터 한 40년 전이죠. 40, 한 5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80년대 이후에서 터키가 이슬람화 되면서 원래 이슬람 국가였지만 터키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하고는 더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가죠. 그럼 우리가 왜 갑자기 1980년도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라는 것을 세상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중동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기가 그냥 뭐 어려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 38장에서 마지막 전쟁에 이란 그다음에 터키 러시아하고 가장 연합하는 세력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과 터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한번 우리가 맨날 보는 거지만 에스겔서 38장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8장. 자, 에스겔서 38장. 자, 요즘 중동부 지금 상황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보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이 곡이라고 하는 게 그 러시아를 관통하고 있는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지금 지명이 곡인데 지금 러시아 지역이에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래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여기 그러면 그 곡과 그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과 함께한 나라가 누구냐 한바 방패와 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붓과 고멜이라고 하는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여기 나오죠. 여기가 바사, 여기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이란이잖아요. 뭐 페르시아 왕자 노래도 있잖아요. 이 이란이에요, 이란. 바사. 그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 터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연합 세력이 돼서 나중에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이제 성경에는 예언이 되는데 언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려면 그 주변 상황이 점점 이렇게 상황이 맞춰져 가야죠. 퍼즐 맞추듯이. 그래서 1980년대, 우리 79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또 유사한 터키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지금 리비아, 이디오피아 다 뭐가 됐어요?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죠. 지도자가.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하고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친다고 그러는데 아직 이번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할 때 소련의 그 전투기들이 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그 중동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출격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안 된 것뿐이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 38장 그 러시아하고 그 주변 연합 세력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주변에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없는데 와서 그냥 사르르 멸망을 해. 가서 망해. 그럼 지금 같은 우리 전쟁 지금 이번에 그 이란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잖아요. 이스라엘한테 쏘아 올렸는데 다 어디서 처리가 됐어요. 공중에서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런 무기가 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니까. 근데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이 아, 뭐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그것이 처리되는 게 어떻게든 방법인지 어쨌든 그냥 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지 하는데 요번에 벌어진 사건을 보니까 그 유사한 그런 상황으로 뭐 사드도 있고 거기 뭐 아이언돔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체 방어를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에 있어서 그 연합 세력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왜 중요할까요? 이런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때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휴거라고 하는 때가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때라는 거죠. 휴거 다 아시죠? 휴거가 뭐예요? 휴거. 휴거라는 말이 영어인가요? 휴거. 휴거는 우리 한자어예요. 한자어 휴자. 이끌 휴. 어? 그 거자 이게 뭐예요? 저 들거자에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했는데 이제 다미선교회 우리나라의 그 다미선교회 때 그때서부터 이제 휴거라는 말이 이제 쓰게 된 거지. 영어로는 랍추라고 되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휴거지. 다른 나라에 가서 휴거 그러면 못 알아들어. 휴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만 쓰는 사용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교회,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든지 일반 교회에서는 휴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잘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냥 지상에서 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냥 그 형상화 시킨 거야. 추상적인 얘기야. 이렇게 치부하는 데도 있어서 별로 교회마다 그런 걸 다루질 않아요. 그리고 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거? 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달라요, 요즘에. 계속 휴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휴거라는 걸 치고 보면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 사건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이 올리더라고요. 뭐 휴거가 가까이 왔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더 정보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안 듣다가 가끔 들으면 충격이지만 매일같이 들으면 충격이 아니잖아요. 늘상 듣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그런 문제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영국 같은 데는 이 휴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인가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다가 휴거가 점점 가까이 올 것 같다. 휴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이슈화 되는데 일론 머스크도 뭐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구원하고는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들었던 휴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온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은연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구원을 받았냐라고 그 뭐 거기서 물어보니까 또 그런 거는 또 뭐 노코멘트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유명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휴거라는 말이 이제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이게 좀처럼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뭐 서로 이제 공격을 안 한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지금 서로 참고 있는 거지. 뭔가 좀 문제가 또 일어나면 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이게 좀 많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휴고 뭐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넋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시편 62편을 한번 좀 같이 인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시편 62편. 자, 시편 62편 다윗의 시죠. 시편 62편 다윗의 시예요. 자, 시편 62편. 자,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뭐가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적인 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만 가능한 얘기죠. 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오직. 그래서 오늘 중요한 초점의 단어가 오직이에요. only. 여러분 옛날 only you 노래 아세요? 젊은 사람은 모르겠 only you 뭐 can make 뭐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노래 맨날 그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 오은이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이 이 온 세상,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게 해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어두운 곳을 뭐 밝게 해주고 이게 이제 그 흑인 가수들이 플레테스라고 하는 그 흑인 밴드가 부르면 아주 감미롭게 불러요. 자, 온리 여기서 오직 당신밖에 없는데 여기 시편 62편이 다윗은 뭐라고 그래? 오직 여기 오직 저만 저만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렇게 자꾸 휴거 문제 나오고 뭐 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중동에 뭐 이스라엘 문제 나오면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들은 사람은 아니 그날이 좀 더 가까이 왔나? 하고 마음이 요동거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마음이 요동거려? 뭐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그 비결이 뭐냐? 오직 온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딱 있어야만이 마음이 유동거림이 없다라는. 그렇죠? 구원받아도 주변 상황을 보면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란한테 미사일 쏘았대. 그럼 털커덩에 온리 주식이 있는 사람. 어? 뭐 오직 온리 뭐 자기하고 저 세상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뭐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돈 많은 사람이나 금리 문제 따지지 돈 없는 사람 금리가 올라가도 뭐안 올라가도 뭔 관계야. 은행에 10,000원밖에 없는데 올라가도 제로 금리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 한 1억씩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 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뭐 무역거래 하는 사람은 환율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주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역 관계가 아니지. 그냥 뭐 알리에서 뭐 물건 하나 사고 그런 정도 하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지. 근데 오직 세상에 뭔가 목숨 걸고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큰 문제라는 식. 이란이 막 미사일을 이스라엘한테 쏘아 올렸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막 걸려 있는 거예요. 물가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전 세계의 그 지도자들, 리더, 각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리더하는 사람들은 골머리에 지금. 왜냐하면 한번 터지면 뭐가 올라가? 석유 가격이.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뭐라 그래요? 물가 잡아라. 지금 못 살겠다가 난리. 아니, 전쟁이 나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걸 어떻게 대통령이 이걸 잡아? 너 뭐 안 되겠다. 너 내려가라. 그래서 탄핵하고. 아, 내가 올렸어.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 다 지도자가 머리가 그냥 아파.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네타냐후한테 전화해서 좀 제발 좀 자제 좀 했어요. 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전화하고 네타냐후로 고맙지만 그건 내 사정이요. 그거 관여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 아프고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 말도 안 듣고 이란 말도 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세상이 고조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되네. 어? 우리가 뽑은 무슨 저런 지도자 가지고는 안 되네. 그 뭐 유엔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점점 그런 마음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게 하는 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걸 아주 골고루 누가 얘기만 하면 꼼짝없이 딱 통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 서서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야, 너 지금 싸우지 마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딱 정리가 돼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초점인 거예요.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보고 너 가만 안 있어? 어? 이란 보고도 뭐 까불지 말고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 고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딱 교통정리를 정리를 하면 딱 일사불란하게 딱 정리가 돼버리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초점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지도자는 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하고 있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상 정보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가 돼서 다 모든 정보가 다 한 군데에 들어가 있다는. 태어나면 다 뭐 우리가 다 등록을 하면 인터넷에 뭐 출생신고하고 다 들어가면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요새 AI라는 게 다 뭐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챗봇 다 그 뭐예요? 내가 뭐 모르는 거 딱 물어보면 답변을 다 해주잖아. 에? 아니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도 우리나라 말로 정보를 다 해주잖아요. 아무개, 우리나라에서 아무개 궁금한데 누구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정보를 해주는데 그게 우리나라 챗봇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 정보가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다 어디가 정보가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내 개인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정신을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내 마음에 유동거림이 없이 딱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시편 62편에 오직 여기 온리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내가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6.25를 기억합니다. 6.25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억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뭐냐? 6.25다. 순종은 곧 온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게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62편. 자, 조금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요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추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헛지가리 헛된 짓 하지 마라. 헛것을 쫓지 말라 이거예요.
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5절 보세요. 다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아, 마음에 저 요동거리지 말고 그냥 그막 초조해하고 막 그냥 그 우리가 그냥 막 긴장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잠잠히 그냥 세상에서 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러면 뭐 마음이 분유하잖아요. 그럴 거 없다. 그냥 잠잠히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직장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마음은 좀 잠잠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 마지막 때.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오늘 시편 62편 5절.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다른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것이 올스톱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소용가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사면 안 팔면 어떡할 거야? 많이 준다고 그래도. 식량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집에서 막 싸놨는데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팔아. 그럼 그만이잖아.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느 날 딱 왔을 때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은 어떡할 거야? 급사라고 그러죠. 급사. 놀래가지고 죽을 때. 뭐가 놀래서 죽는 거예요? 마음이 놀래서 죽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게, 충격이 어디서 받아요? 육체로도 받지만 마음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예? 이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잠잠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요동거림이 없이 잠잠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그 배에 컨테이너 같은 배 엄청난 배 아니면 항공모함 같은 배 근데 바다에 나가면 조각배 같은 거잖아요. 바다 그 태평양 이런 데 가면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도 그뭐큰 해일이나 뭐 치면 막 요동거리잖아요. 그래도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추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추가 없으면 세월호처럼 콕가닥 넘어가잖아요. 균형이 안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추가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만이 요동거림이 없는데 그 요동거리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해답이 뭐냐면 이렇게 아까 오운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잠잠히 뭐야 그 말씀 구절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면 안 돼. 막 마음이 분요하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초조하고 긴장도 이래서는 안 돼.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적절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부딪힌다고 해도 분요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기억하기 쉽게 뭐라고요? 6.25를 기억하세요. 아, 순종은 6.25다. 그래서 시편 62편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주서부터는 신명기 2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 압니다. Only you. 오직 하나님만 바라. 그것도 분요함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잠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